할렐루야,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고 또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 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아마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성경에 고스란히 잘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랑을 쥐어짠다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이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 꼭 하나 기억하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도 아마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은 하느님의 주요 속성이기도 해요. 그리고 하느님이 사랑 자체이시기도 하지요. 하느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랑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한 우리가 또 사모하고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아마 은사일 겁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는 은사, 그 은사를 많이들 원하고 또 바라기도 해요. 그 은사가 우리에게 충만히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칠 때 이 은사와 사랑과의 깊은 관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아마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한데, 그러면 이 은사와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모든 은사는 사랑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은사는 사랑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놀라운 이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아주 가득했어요. 많았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을 자랑하게 바빴어요. 단점이 생긴 거죠. 무엇이냐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서로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서로 은사가 잘났다고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했다는 겁니다. 내 은사가 최고야.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라고 교만했어요.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실 때 왜 주셨느냐 이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옛말에 이르기를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죠. 은사가 더 크면 클수록 오히려 겸손이 낮은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겸손이 낮은 자가 아니라 고개를 더 뻣뻣이 드는 아주 교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꽹과리 소리 들어봤나요? 알고 있죠? 우리나라 전통 이 사물놀이는 여러 가지 악기가 어울려서 경쾌한 리듬으로 아주 사람을 신명나게 만듭니다. 아주 즐겁게 신나게 만들죠. 그런데 꽹과리가요, 이러한 것들 없이 혼자 막 치면 그것만큼 시끄러운 건 또 없어요. 모두들 주목하라고 할 때에 좋은 악기일 수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은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 시끄럽다라는 겁니다. 방언을 해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은사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사는 교회와 우리 모든 교인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세워지기 위해서 쓰이는 게 은사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들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는데 섬길 때에도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은사들은 사랑의 섬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남이 알지 못한 것을 알게 한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알 수 있는 거, 이거 모든 것도 다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율법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 우리가 신앙의 많은 이 선조들의 믿음의 역사들을 볼 때에 우리가 놀랍게 여긴 것 중에 하나는 헌신, 또 하나는 순교가 있을 겁니다. 희생.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어떨까요? 희생은 남을 위해, 남을 보이기 위한 것이 될 뿐이라는 거죠. 사랑이 없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자신의 목숨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헛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에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섬기기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섬기기 위해서는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바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섬기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남을 섬기고 배려하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기반으로 둔 섬김이고 또 봉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섬김에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 사랑한다면 그에 따른 행동이 동반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감정으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랑해,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냥 사랑한다라고만 말하지 않죠. 표현하잖아요. 뭔가가 나타납니다. 뭔가 막 희생이 따르고요. 뭔가 뭐 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려고 하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랑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다툼이 너무나 많았어요. 교회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이 있다면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게 사랑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 이야기는 뭡니까? 사랑이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남들과 더 비교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겠지요. 그러나 사랑한다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것들을 바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남을 더 잘 섬기고 올리는, 남을 더 올리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남들을 무시하거나 남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무례한 행동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 사랑이 있다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도덕적인 관념은 좀 달라요. 도덕이 올바른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동반되는, 수반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의 모든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저 사람은 더욱더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어, 나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더 사랑이 충만하게, 사랑이 풍부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에겐 그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사랑은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그리고 사랑이 있다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한 주간 보낼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증거하며 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따라 우리 모두 다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모든 은사, 하나님에게 사랑의 기반을 두고 저희들이 행하는 저희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더욱더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날이 참 덥죠?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날은 덥고 코로나가 더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더 모두가 힘들게 어렵게 지내는 것 같아요. 이 무더위 속에서 또 코로나가 이렇게 너무나 청울하는 이 시기에 우리 모두 다 안전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참 더위 가운데 있겠지만 이 더위로 인해서 축축 처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힘내서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하루빨리 이 어려움이 끝나고 같이 모여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날이 올 때까지 모두 다 건강하고요. 코로나 잘 피해서 우리 웃으며 함께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교회 온라인으로 또 만나야겠네요.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서로 함께 격려하고 또 전화로든 카톡으로든 아니면 때로는 줌으로든 함께 안부를 전하며 함께 으쌰으쌰 일어나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고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납시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안녕.